상당하게 대가 중에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가장 큰 상처는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고립감에서 온다.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함께 있어도 외롭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내 마음을 가감없이 쏟아놓을 단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 반대로 수십 명의 사람들 중 한 명이라도 내 말이 이렇게 온전히 들어줄 때 우리는 그 외로움이라는 고립감에서 해방되죠. 그리고 인간은 비로소 그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변화할 용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칼 로저스의 말입니다. 그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잘 말해주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는 것에 있다라는 이런 보편적인 상식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기도의 진짜 능력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그 인지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듣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쏟아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기도가 이 세상의 독백과 다른 이유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끝까지 귀를 기울이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만약 들으시는 분이 없다면 기독교의 기도는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존재가 있다는 건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의 기도를 지난번 계속 솔로몬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오늘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을 파악하는 게 오늘 본문 설교를 들을 때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볼 건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샤마, 너희는 샤마르.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은 이 솔로몬, 지난 8장에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반응을 제대로 파악하려면은 무엇을 떠올려야겠죠?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는 게 좋겠죠. 솔로몬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했어요.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들어주세요라는 게 한 10번 이상 반복이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들어주시고, 전쟁 중에도 들어주시고, 또 가뭄 가운데 들어주시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라를 빼앗겨서 포로 가운데도 들으시고, 우리가 성전을 향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달라. 그러니까 이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든 간에 우리의 기도를 제발 들어주세요라는 내용이에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9장 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절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 네. 들어달라고 했으니 들었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죠. 그러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4절, 5절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4절, 5절의 이 하나님의 반응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4절, 5절. 그러면 이 과거의 내용이 언제 나올까요? 먼저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요, 원래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에게 한 이야기에서 일명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때 아버지 다윗에게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내 말을 지키면은 내 왕위를 어떻게 하겠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똑같은 말을 해요. 그리고 오늘 솔로몬한테도 했는데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언제 말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3장에서 아마 이제는 설교 때 아마 이거 짚고 갔을 거예요. 3장에서 1천 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했을 때도 하나님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면은 내 길로 행하여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 내 자손이 계속 이 왕위를 가질 수 있도록 길게 하겠다. 이런 비슷한 워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은 굳이 과거에 했던 말씀을 왜 계속 반복하실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를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 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민도사가 설교 때 많이 하는 네 글자. 내로남불. 내로남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나는 너의 기도를 들을 거야. 들었어. 그럼 너네도 이제 내 말 좀 들어라라는 거예요. 3절에서 하나님이 들었다는 단어가 샤마예요. 샤마. 근데 4절에서 지켜라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샤마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널 지켜라, 준수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들었으니 너희는 준수해라, 지켜라 이 얘기인데 비슷한 소리가 나는 이 두 단어로 이렇게 라임을 전하는 거죠. 나는 샤마했다. 이제 너희는 샤마를 해라, 지켜라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음성을 샤마했다. 너희도 내 말을 샤마라, 지켜라라는 거죠. 저는 이 라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원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은 솔로몬이랑 똑같아요. 들어주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결론은 뭐예요? 들어달라는 거죠. 샤마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들어달라고 요청만 하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샤마를 하겠습니다라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런 말이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하나님만 들으시고 인간은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대칭이 되겠죠. 기도의 기적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샤마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 완성은 언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의 샤마를 이게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어디서 멈춰요? 샤마에서 멈추죠. 들어주소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어주기만 원하니 어찌 우리 삶의 기도의 응답과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말을 하는 게 오늘 4절과 5절의 내용이죠. 주중에 나도 목사님이 올리는 이제 AI 묵상 쇼츠를 봤는데요. 이제 이 내용이 제가 옛날에 부흥회 때 목사님들이 자주 했던 그런 설교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한번 틀어주시면은 보면 좋겠습니다. 보셨죠? 좀 의미가 있죠. 방금 본 영상 속의 주인공을 한번 봅시다. 이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샤마했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들어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 보낸 이 구조선이라는 헬기 보트는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그럼 왜 타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마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안 탔을까요?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는 아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거나 뭐 이게 물이 갑자기 다 빠지거나 이런 것만 자기가 기도했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왜 갖고 왔냐면은 이런 거예요. 뭐 본문 4, 5절 말씀도요. 어쩌면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듣고 싶었던 화끈한 응답은 아니었을 거예요. 솔로몬이 지난번에 우리 한 2주에 거쳐서 했나? 3주 했나? 2주에 거쳐서 했나? 어떠한 기도를 했다고요? 재난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재난 가운데 기도했죠. 전염병 가운데 기도했죠. 또 우리의 나라를 빼앗는 적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 기도 가운데 가뭄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까요?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여기 4절 5절에는 비를 내려주겠다. 이런 응답이 나와야 돼요. 이런 내용이. 맞잖아요. 3절에서 들었다면서요. 그러면은 그래, 4, 5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아, 그렇다면은 가뭄이 있을 때 내가 비를 내리겠다. 전쟁이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군사를 보내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딱 떨어지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들었다. 근데 너희는 이제 내 말씀을 지키면은 가뭄이든 전쟁이든 포로든 해결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솔로몬의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하시겠어요? 너희는 군사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가 없어서 너희가 가뭄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집중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게 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응답의 모양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본질적인 문제는 뭐다? 하나님 본질적인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 거. 그거면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하지만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업무의 해결사로 남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 따지면 그냥 심부름 센터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서로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듣는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 5절은 난 들었어. 그러니 너희도 내 말을 들어야 해. 이렇게 너희가 원하는 모양의 말은 아닐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들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관계가 원만히 잘 나아가는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들어달라고 요청했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도 듣겠습니다. 더 나아가 샤마르, 이제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의 기도의 명확한 해답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근데 하나님 말하는 관점은 그거예요. 그걸 차지하고 그래도 너가 내 말을 듣는다면은 그 다른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거야. 이런 더 큰 관점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들어달라고 시작했으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마무리로 나아가는 거. 이게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태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등을 돌리면 나도 돌리겠다. 6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을게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할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딜까요? 우리 1절인가 2절에 나오죠.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이 된 바로 그 자리입니다. 화려함에 극치인 솔로몬의 성전의 완공식장. 자,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찬란했겠죠. 막 삐까번쩍하고 많은 막 뭐 사람들이 축하하고 뭐 그랬겠죠. 온 이스라엘의 자부심이고 솔로몬에게는 인생 최대의 업적. 근데 그 축제 현장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은 좀 찬물을 끼얹은 듯한 뭔가 그런 얘기예요. 심지어 6절인가 7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게 성전 딱 완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너희 까딱하면 내가 이 성전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은 이 축제의 장소에서 공들여 지은 이 성전을 던져버리겠다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축제의 자리에서 어울리지 않는 말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솔로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럴싸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런 거에 관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관점은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관계, 우리의 관계.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틀어진다면은 이 찬란한 성전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우리 앞에 여기에 뭐 엄청난 한정식 막 1인 10만 원짜리가 차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밥을 먹는 우리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거 맛있을까요? 돌덩이 같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그거예요. 거대한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은 거대한 성전 보긴 좋은데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어.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사라졌다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죠. 관점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관계를 차단하고 등을 돌린 결과가 어떤 심판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죠? 땅에서 끊어버릴 거다. 한번 그 내용 보여줄래요? 땅에서 끊어버릴 거다.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이게 맨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을 버리겠다 전에 이 땅이 먼저 나와요. 당연한 거죠. 땅이 없으면 성전을 지을 수도 없으니까 땅이 더 근원적인 건데, 이스라엘에게 땅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정체성의 시작이 창세기 몇 장에 시작됐죠? 12장 1절에서 3절에 시작됐죠.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떠나라. 내가 뭘 주겠다?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씨도 주고 뭐 복을 주겠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땅이에요. 그래서 땅을 찾는 여정이 시작되잖아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정체성이 시작이 돼요. 그렇죠? 출애굽한 것도 뭘 주려고 출애굽한 거예요? 땅 주려고 한 거잖아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정책 뭘 주려고 한 거예요? 땅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들에게 땅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수많은 기억이 담긴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스토리가 지금 구약 그 처음부터 온 거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들의 정체성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와 함께했던 추억, 과거의 기억들, 이걸 다 하나님이 지워버리겠다는 놀라운, 이 놀랍다라기보다 되게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땅은요 하나님과 함께한 기억 모든 걸 의미해요. 근데 그것을 끊어내겠다. 정체성 상실이라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등 돌려서 나도 등을 돌릴 거야. 그 결과가 또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속담거리, 이야기거리, 이걸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가십거리가 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믿은 결과가 그거야. 이런 가십거리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 비참한 결과의 원인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등을 돌린 게 아니라 너희가 먼저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도 끊겠다, 등을 돌릴 거다라는 거죠. 저는 간혹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서 왜 하나님은 등을 돌리시면 안 되는 걸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거예요. 이런 질문에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가진 사랑의 개념을 초월하기 때문에 한 번 사랑하면 그 사랑을 포기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등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맞죠?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특정 프레임 안에 가두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돼 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는요 끝까지 사랑할 자유가 있으심과 동시에 그 사랑을 멈출 자유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 그 사랑을 놓지 않는 분이야 라는 그런 신학적 워딩 안에서 하나님의 행동을 가둬버린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그래서 어제 GPT랑 싸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GPT가 개혁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놓고 계속 논박을 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이 자유를 스스로 억압하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그건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그런 신학적 사조에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계속 반박했어요. 결국에 저한테 설득을 당했어요. 설득을. 구약을 봐. 버린다고 하잖아. 물론 영원히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의지를 그런 하나로 재단할 수는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의지도 있고 계속 사랑할 의지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의지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지를 결정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돌아오면은 언제든지 받아줄 거야.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잖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돌아온 창자의 이야기만 있습니까? 계시록에는 7 촛대가 이동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을 해서 우리는 쉽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데 하나님 우리를 받아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 자체가, 이런 신학 자체가 저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논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교리를 갖고 하나님의 행동을 가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등을 돌릴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은 그 자유를 자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신의 행동을 인간이 규정을 하는 잘못된 논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을지 우리를 포기할지. 그래서 구약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구약에서 중요한 것, 제가 GPT랑 싸울 때 계속 전제를 뒀던 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는 워딩을 구약에 쓸 때는 늘 전제가 있다. 인간이 먼저 돌아섰다, 배교했다, 우상을 섬겼다. 이 전제하에 하나님의 반응이지,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변덕을 갖고 인간을 버린다, 끊어낸다, 이런 내용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인간에게 있는 거죠. 돌아선 인간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버렸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비약이라는 거예요. 어제 GPT랑 한 시간 싸웠나 이거 갖고 계속 이런 입장을 저한테 고수하길래 교리가 본문을 이길 수 없다. 성경 텍스트가 말을 하고 있는 거는 그건 모른다예요.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할지, 우리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 있을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입장에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 맞겠습니까? 내가 등을 돌리면 하나님도 등을 돌릴 수 있다라는 그런 관계적 개념으로 보는 게 더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는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 맞지만은, 이 사랑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은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주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릴 자유를 남용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등을 돌리실 수 있다는 이 엄중한 경고는 저는 오늘날 필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수많은 찬양 집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돌아섰을 때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우리,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엄중한 경고는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맺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인격적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의 개념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로봇의 개념이 되게 아니라, 당신은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심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원한다? 나도 사랑하고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이런 유기적 관계, 실제적인 관계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담학의 대가 아까 칼 로저스의 이야기로 서론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죠? 인간에게 가장 큰 치유는 누군가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줄 때 시작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았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사실, 우리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준다? 한낱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샤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샤마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를 할 차례라는 것, 이 기회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넘어온다라는 것.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 내 기도는 들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등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 그거는 내 문제만 해결하겠다는 탐욕의 배설이라는 것. 그거야말로 뭐다?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상숭배의 방법으로 섬기면 그것도 뭐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즉 진심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기도했다면 그 다음은 기도한 만큼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